우리는 어제 디도서 마지막 장 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디도서 3장은 이제 복된 적용에 대해서 많이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성취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라. 그 이유는 이제 바울이 요약한 복음 안에 나타나 있죠. 자격 없는 자, 본래 그리스도인과 같은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음과 회개를 선물로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에 이르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니 이 적용은 교리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우리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특자들을 위해 부활하신 것은요, 단지 그 자체로 감동 좀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그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대로 순종할 때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때로는요, 우리가 이 부분에 순종했는데 열매가 여기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하튼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남기는 자가 되기 위해 순종에 힘써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따른 순종의 결과는 말이죠. 오늘은 이제 옥중서신의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내일부터 히브리서를 보는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바울이라고 분명히 그 편지 내에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의 또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빌레몬서를 오늘 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본래 이름이 쓸모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에게 쓸모있지 않았어요. 그를 도망간 노예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한 것으로 봐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도 같아요. 어찌되었든 그 고대 사회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서 도망간 노예는요, 주인에게 그 생명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를 불구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 사냥꾼이라는 전문 직종이 따로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체벌하거나 고문을 하거나 자유를 앗아가거나 일평생 무거운 짐 안에 놓이게 하거나 또 사형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쩐 일인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이 지금 두 번째 갇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2차 투옥 때 바로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세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느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돼요. 그죠? 2차 투옥 때 오네시모를 만나는데 그가 바울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 과거에는 쓸모없는 도망간 노예였는데 지금은 쓸모있는 거듭난 형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그는 내 신복이라. 이제 바울은 옥 안에 갇혀서도 여러 사역을 했으니까 그의 복음 사역을 도왔는데 알고 보니 도망간 노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 과거는 다 잊어버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러나 그것은 바른 교리의 적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맺을 것은 맺고 끊을 것은 끊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보니까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너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를 용서해 주어라 하면서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가 여기에 적용되지 않아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께서 양심을 통하여 우리의 이성과 성령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건 옳지 못하다. 이제 자비교회에서는 요즘 그 기독교 강요 읽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단순히 누구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매의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노력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가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즉,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일이니까 나는 괜히 끼어들지 말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어떤 면에서 차선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고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차선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차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주 안에서 옳은 일이었습니다. 오네시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목사님 거듭났잖아요. 아니요. 거듭났다 해도 그 기질과 마음은 또 그 두려움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설사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나의 종 빌레몬이 나를 가혹하게 대한다 해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사도와 함께 살면서 경험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미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멋진, 그죠? 삭개오 같은 고백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영접한 삭개오를 보세요.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를 돌아보니까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미투 운동이 여기저기서 좋은 일들과 또 나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과하고 배상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오네시모와 바울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빌레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신분제 사회는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이 한 회사의 이제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이제 하도 보안이 철저해서 이제 회사의 중요한 문건이나 뭐 도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해외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보안을 튼튼히 한다고 하지만 어떤 회사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예 외워서 간다 그러죠. 한 번에 한 장씩 또는 두 장씩 가서 외워서 그대로 그려내고 써내고 또 와서 외워서 가고, 아무튼 회사의 기밀을 빼낸 다음에 회사를 퇴사하고 손털어 버리는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한번 여러분이 빌레몬과 같은 사장이고 내가 정말 애끼고 내가 공부도 시키고 가정도 돌봐주고 애조사에 다 참석한 정말 가족 이상으로 돌본 사원이 그만 회사의 공금을 상당수 훔쳐서 달아나고 자기와 대면도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둬 버리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중요한 정말 우리 경쟁사가 알면 안 될 중요한 정보들, 1급 정보들을 빼내서 가버렸다.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돌아왔느라고, 배상하러 왔느라고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맡겼는가 생각해 보세요. 욕지거리를 해주고 시원하겠습니까? 아마 그동안 여러분은 솔직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를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기 힘든 마음 때문에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을 거예요. 그가 돌아왔어요. 내 등에 칼을 꽂은 그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오네시모의 입장, 우리가 오네시모의 입장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빌레몬의 입장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피해를 끼친 사람이라면 사과하고 배상해야겠죠. 또한 여러분이 피해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용서해 줘야 됩니다. 힘들어도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해줬으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바울은 빌레몬이 분명히 그렇게 해줄 줄 믿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16절을 보세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게 뭐예요? 이 당시 신문제 사회 속에서 파격적인 선언 아니에요? 사랑을 받는 형제로. 종이 아니라 죄수로 대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사랑을 받는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지금 뭐 40에 하나 가만매를 몇 대나 때려도 속이 시원할까 말까인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게. 그가 네 돈 훔쳐간 거 있으면 내가 갚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또 영적으로 너를 돌본 것은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기쁨을 얻고 평화를 얻게 하라. 21절 보세요. 나는 빌레몬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바울은 빌레몬을 믿어요. 그리고 저는 빌레몬이 그렇게 했다 믿어요. 여러분, 빌레몬과 같은 처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원수를 대할 때에도 정말 합법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피해자일 뿐인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할 계기가 되니까 말이죠. 100년 전에 우리보다 많이 알지 못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깨끗한 양심의 근거에서 순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입장에 있을 때에도 순종, 빌레몬의 입장에 있을 때도 순종, 또 우리가 조언자, 즉 바울과 같은 입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이 끌리는 대로 대충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러나 그 사랑을 무시하지 말고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보세요. 바울이 뭐 어느 것 하나 어그러지는 거 없이 하죠. 오네시모는 나름대로 사과하라 가서, 빌레몬은 나름대로 영접하라 그리스도인답게. 노예와 주인 간의 관계를 없애버려라 이게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놀랍게 승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할 때에도 우리의 인정 따라서 대충 얼버무려서는 안 되고요. 오직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따라 좋은 일을 적용해 나가는 것은 참 본받을 만합니다. 마지막을 앞두고 심상에서 병원의 관계자들과 간호사들, 또 의사들에게, 또 간호조무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죽어간다면 거기서도 손자와 손녀들, 집안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다 눈 감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 내 손에, 내 배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은 성경과 찬송가이기를 바랍니다. 비록 정신을 잃고 가끔 기억이 오락가락해도 내 입술과 내 기억에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남아있길 원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옥중서신을 보며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처럼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빌레몬처럼 마지막까지 고집부리지 않고 자존심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다 받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끝까지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에 따라 조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네시모를 생각하며
나와 오네시모가 다를 바 없다 이 생각을 했어요.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그를 반역하기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이랬어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훔쳐서 죄 짓는 데 썼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받는 형제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형제라 일컬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맏형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빌레몬을 통해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런 복음의 자취를 남기며 살고 싶습니다. 깍쟁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을 널리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성령께서 힘주셔서 감옥 안에 있어도, 너무나 불리한 처지에 있어도 이 복음의 정신을 그대로 구해내는,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네시모보다 조금도 나을 바 없는 죄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배반하고 주님의 것을 약탈한 이 죄인, 주께서 구원해 주셨나이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일평생 이거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순종만 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빌레몬과 같은 넓은 관용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기에 나도 받아주는 사람 되게 하소서. 바울처럼 옳게 조언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그런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불리한 처지일 때에도 그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박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빌레몬서를 통해 귀한 교훈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도 우리와 동석하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